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김용호 교수님은 성공회 대학교 문화대학원장, 원래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문화대학원장으로 현재 이렇게 재직 중에 계십니다. 문화비평을 전공을 하셨는데요. 93년도에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그 신학 잡지에 보는 신에서 만지는 신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세 가지 움직임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젊은 여성들이 몸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막 얼굴까지 가리고 다니는데 여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몸을 노출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둘째, 마약의 수요가 급증해서 93년도 당시에 30조 원의 마약의 수요가 있었다. 우리나라 그 당시 1년 정부 예산과 일치하는 정도니까요. 굉장히 마약이 급증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젊은이들의 탈교회가 시작되었다. 지금 뭐 이미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이미 이분이 이거를 예고했더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큰 교회 청년들 설교하러 가보면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이분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분석해 나갔습니다. 이분이 인용한 학자가 유명한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인쇄매체가 비대해 이렇게 인쇄매체가 발달하면서 인류는 시각이 비대화된다라고 예고를 했죠. 시각이 비대화되니까 보는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는 문화가. 그래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인류가 온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지 믿지 보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라디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우리가 라디오로 들었고요. 가수의 노래도 다 이렇게 라디오로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서 상상을 하죠. 저 가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 드라마의 지금 씬이 어떤 광경일까? 막 상상을 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다 액면 그대로 보니까 이게 이제 듣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확 전환이 실제로 됐죠. 그래서 보는 욕구가 우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신경 쓰게 되고요. 그래서 패션, 화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죠. 옛날에는 외과 의사가 최고였지만 지금은 성형외과가 아마 최고일 것 같은데요. 이게 보여지는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내적인 영적 성숙이 중요했었지만 이제는 보여지는 건물, 보여지는 이런 이 교회의 어떤 풍경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교회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19세기 이전의 여성들은 보여지기를 갈망했지만 60년대 이후 만져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점점점 한 이유는 이 표현이 좀 예배하고는 좀 너무 안 맞는 좀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이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쇄매체가 영상매체로 갔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여기 영상이 뜨고 있잖아요. 영상매체는 인류의 피부 감각을 발달시켰다는 거죠. 촉감을 발달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촉감으로 가고 나니까 이제는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만져지는 것을 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성들이 몸을 노출하기 시작했던 거고 만져지는 이 느낌 때문에 마약이 급증하는 것이고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을 원하고 만지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자,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믿기가 어려운 거죠. 50년대, 60년대의 인류는 보지 못해도, 만지지 못해도 믿을 수 있었으나, 자, 이제 지금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영상매체가 발달하면서 시각과 촉감이 발달한 인류는 볼 수 없는 신은 믿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신은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사이비는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비 종교는 가면 그 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천부교에 가면 박태선이라고 하는 신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만 통일교에 가면 문선명이라고 하는 신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영생교에 가면 조희성이라고 하는 신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가면 이만이라고 하는 신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신은 볼 수 있는 신, 만질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사이비 종교로 탈출을 시도하는 거죠.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정통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선교할까요? 이단에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포교할까요?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이 게임이 안 되죠. 그들의 열정에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단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학교 여기저기에서 내가 한양대학교 선배라고 약간 이렇게 좀 약간 트릭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신을 봤거든요. 신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거기서 열정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왜 그 열정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만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적어요. 떨어져요. 이단보다 훨씬 떨어져요. 확신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열정이 안 나오는 거죠. 김용호 교수의 논리의 전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문제는 사이비 종교의 신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봤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 거지 실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못 봤고 모세도 못 봤어요. 떨기나무를 봤지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출애굽의 영웅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볼 수도 없고 본 일도 없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봤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림자를 본 것을 착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봤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문선명 씨가, 왜 이만희 씨가, 왜 조희성 씨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닌가?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봤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상처를 드리는 것 같아서 매우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림. 자, 문제는 이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배학자들의 공통적인 일치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건물을 만나죠. 목사의 얼굴을 만나죠. 교인들을 만나죠. 만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가가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매주일 만난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할 수가 없죠. 못 만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거를 질문했습니다. 세계 전쟁을 겪으면서 총 쏘고 대포를 쏴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이런 악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기서 이분의 유명한 말씀의 신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그리스도.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제가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그냥 그 목사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기록된 말씀, 여러분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시죠? 언제 성경 읽어요? 공부하기 바쁜데, 그죠? 계시된 말씀,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갈바르트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만나는 거지 보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보아서 만나는 것이 아닌데 보는 문화가 발달하고 만져지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듣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는 게 매우 익숙하지 않아요. 듣는 기능이 너무나 저하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어야 열매가 있다. 들어야 영적인 열매가 있다. 들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를 강조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비유. 이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비유의 뜻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어링은 했는데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하고 만나서 대화하시면 히어링은 되죠? 그분의 영어가 내 귀청을 때리니까 히어링은 되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 리스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버추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학학자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을 듣다가 너무 저하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5분 동안 질문을 막 했어요. 이분이 막 끄떡끄떡해서 난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딱 질문이 끝났더니 이분의 대답이, 근데 내가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내 영어가 엉터리니까. 히어링을 했는데 리스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데 사람들과 12 제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물은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리스닝이 안 되니까 그것을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구절이에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딱 못 받고 계십니다.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미니스트리가 3가지입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뭘 설교하셨어요?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어요. 티칭,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왜 힐링? 왜 병 고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였는데, 자,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러면은, 영혼 구원 그래요. 병자를 고친 게 영혼 구원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영혼 구원입니까? 전인을 구원한 거지. 예수님이 언제 영혼 구원했다라고 성경 66권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데 한국교회는 오로지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표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적도 없고 교회 성장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교회 성장, 교회 성장.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성장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갔냐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미니스트리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온통 삶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치열하게 기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셨는데,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리스닝하지 않는 거죠. 히어링만 하는 거죠. 교회가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지금 방향을 잃었어요. 그래서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고 있으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는 티칭, 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수수께끼로 들으냐 이거예요. 자,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스테리온,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 이거예요. 수수께끼는 파라볼라이스, 비유다, 이야기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을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왜 비유, 이야기로 듣느냐, 이야기로 듣느냐 이거예요.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말을 잘 안 듣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신비로 듣지 않고 수수께끼로 듣는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이다. 이 바깥 사람들은 불신자를 의미하는데 토이스, 엑소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엑소라는 이 그룹이 이걸 따간 겁니다. 엑소. 바깥에서,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신앙의 세계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를 수수께끼로 들을 수밖에 없다. 왜? 리스닝이 안 되니까.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신비로 들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전제하시죠. 자, 그래서 이 수수께끼로 듣는 사람과 신비로 듣는 사람을 구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종류의 말씀, 네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드시는 겁니다. 그 예를 들은 것이 이제 네 종류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예수께서
뿌리는 말씀의 내용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리를 막 뿌리시는 겁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니까.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리 앞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하시자면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이다 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비로운 말씀이 뿌려졌는데 왜 이거를 신비로 못 알아듣고 비유 이야기로 듣느냐면 사탄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뭘까요? 나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나의 관습이 딱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맞지 않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념이 우선이지, 한국교회는 이념이 우선이지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이념에 맞지 않는 말씀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 없이 들 수 있겠지만 또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 봐 안 들겠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 14장에 독주와 가난한 자들과 독주와 포도주를 나눠 마셔라. 마가복음 7장인가 9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음식에는 부정한 음식이 하나도 없다. 제가 일반 교회 가서 술은 더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몰매 맞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정결법을 폐기하셨지만 술은 더럽다라고 하는 나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절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못해요. 지금 CCC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신문에 막 나오고 있어요. 술은 죄라고 그랬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지금 막 싸움이 붙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이 더 우선이니까. 자, 이게 뭐예요?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인 거 맞잖아요. 그래도 답답하시니까 돌짝밭을 또 얘기하세요. 돌짝밭에 부러지는 것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따져보니까 나한테 손해야. 그러니까 버려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 가라 그러시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그러고, 맞나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 주라 그랬나요? 속옷 달라 그러면 그것을 헷갈려요. 어쨌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라 그러지 막 저축하라고 안 그러시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들을 때는 정말 그런 거 같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다 손해야.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 가야 돼.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줘야 돼. 많은 물질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라 그러셔. 그러니 생각해보면 나에게 손해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들었지만 금방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죠. 가시덤불? 이건 막 정말 이해관계가 막 사로잡혀가지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욕망이 우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출세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이게 완전 욕망이죠. 이게 뭐예요? 가시덤불이에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죽하면 막 구체적으로 막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각이 우선인 경우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열매가 열리는 경우를 말씀을 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일반 교회 가서 이 본문 읽으면 엄청나게 아멘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원이 30배로 뻥튀기 한 거. 이거를 연상해요. 빠찡꼬, 주식.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돈 1억 원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없어져. 누가 훔쳐가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고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되어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정말 진정한 기쁨의 열매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에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가난해도 기쁘고요, 아파도 기쁜 겁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니까. 누누이 예를 들지만 여러분, 애인이랑 같이 있으면 그 애인이 나에게 밥을 안 사줘도 좋고 기쁘잖아요. 함께 있으면 기쁜 거잖아요. 경험 안 해본 걸 예를 들어서 상당히 미안한데 난 연애할 때 그랬어요. 그냥 있으면 기뻐서 매일 만났어요. 매일 3년 동안. 뭘 바라긴 뭘 바라요. 더 이상 바라면 죄지. 예수님께 뭘 더 바라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쁜 거지. 세상에 최고 기쁜 거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좋은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다 받아요. 우박, 서리, 햇빛, 다 받아요.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는 달라요. 그런데 땅의 소리는 다르지만 하늘의 소리를 받아요. 그거를 받아서 열매가 열려요. 다른 소리이지만 받아들여서 그 열매가 열려요. 이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칼 포퍼가 얘기한 열린 사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열린 사회에서는 진보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닫힌 사회는 뭐예요? 나하고 다르면 배척하는 거예요. 그건 퇴보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름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여당은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야당은 여당의 이야기를 들어야 건강한 정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면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회는 퇴보하죠. 싸우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어야, 나하고 다른 거를 들어야 그게 내 세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거기서 열매가 있고 진보가 있는 거거든요. 나하고 같은 사람은 내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하고 같은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나하고 다른 사람은 내 선생님인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거 실화인데요. 서울대, 음대, 서양음악 하신 교수님들하고 국악과 교수님들하고 이태리에 연수를 갔더니 이태리 음대에서 성악과 서울 음대 교수님들은 기숙사에 보냈고 국악과 교수님들은 영빈관에 보냈대요. 그래서 이 음대 교수님들이 막 항의했대. 왜 차별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 아니 교수님들은 우리한테 와서 배워갖고 한 학생이고 국악과 교수님들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나 그 얘기 싫어해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그들은 이렇게 다름을 받아들이는 이 마인드가 있구나. 그래서 이태리가 예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는구나.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구나. 우리는 다르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와 있습니다. 내 욕망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나 달라요. 내 소리는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가져야 됩니다. 9명은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10개 있으면 내가 하나 먹고 9명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십니다. 자, 다르죠? 내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는 완전 다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땅처럼 다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리를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좀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지만, 내 욕망의 소리와 다르지만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보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일이 아닙니다. 보험이 아닙니다. 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리 들으셔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한 번 실패했지 뭐 두 번 실패한다는 보장도 없고 기말 때 다시 잘하면 되니까. 왜 잘 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다 못 봤잖아요. 중간고사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한강 가지 마시고 성수대교 가지 마시고 다시 도서관 가세요. 그래? 다 기말 때 한번 보자 그래. 이게 멋있는 청년 아니에요. 청년은 다른 소리를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년은 다른 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에 채우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해서 나하고 다른 주님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힘든 현실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